우리 문화에서는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저번 주에 했었죠. 우리 양우리, 뭐 공동우리, 그리고 문지기, 오늘 나오는 뭐 사꾼, 목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서 이렇게 익숙해졌을 뿐, 우리 문화 가운데 익숙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아주 익숙한 그 생활 밀착형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그 양을 기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갖는데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기 싫어서, 왜냐면 양까지 기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밀접한 비유인 거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절도요, 강도요. 그렇죠? 근데 6절, 7절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서 선한 목자다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나 익숙한 문화 안에서 비유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귀가 막힌 거죠. 영적인 귀가 다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도 이 설교가 익숙했으나 여러분이 지금 막아버리면 못 듣게 되고 이 시간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 시간이 돼버린다라는 것, 그래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참 강해 설교를 한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오늘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오늘 이 나오는 내용들이 다 앞에 있는 9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소경을 고치시고 영적인 눈을 띄우시겠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진 이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양을 도둑질하며 넘는 강도요. 이게 다, 그러니까 10장만 딱 보면 안 돼요. 9장을 봐야지 이들에게 얘기하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모든 내용도 1장까지도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 강해로 우리가 나간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양과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좀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의 이름이 변경된 거죠? 야곱. 그렇죠?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자였습니다. 예. 너무나 잘 아는 양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아롱진 것과 전박의 새끼가 뭐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알 정도로. 그리고 야곱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나중에 요셉을 애굽에 이제 가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때 요셉이 딱 자기가 동생인지 아닌 거로 이렇게 딱 숨긴다기보다는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들도 그러하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목자로의 삶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도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잡이 뭐였죠? 목자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민수기 27장 16절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백성들을 뭐 이렇게 기도로 표현했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 목동 다윗, 그렇죠? 예. 이 자도 다윗도 항상 본인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자기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시편을 지었죠. 그래서 시편 100편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네. 그 이후에도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 비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서 이사야서 40장에는 선한 목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어 안으시고 젖먹이의 양과 같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제 갓길로 갔거늘. 뭐 이런 거.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삭군 목자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백성을 키우라고 양육을 하라고 했는데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아.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져.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서 34장에는 무능함을 넘어서 악한 목자로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고 양떼를 아예 먹는, 그래서 그 발톱까지 먹는,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담 넘어오는 자들에 대한 부분. 그렇게 목자를 잘 만나면 너무 좋은데 잘못 만나면 뭐? 고생이다 라는 것을 계속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슨 책? 표적의 책. 예수님이 삭군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계속 기다려왔던,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그 선한 목자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10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강해로 한다는 게 참 감사한 게 이런 거예요. 예. 이 표적의 책에서 갑자기 그냥 10장에서 선한 목자 나온 게 아니에요. 뭐 그분이 이분이야 라는 거를 또 말하는 게 오늘의 또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리시는 그 선한 목자는 좀 이따 하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양을 돌보지 않는다. 삭군이다. 그래요. 삭군 목자를 좀 보겠습니다. 좀 과한 오해도 좀 있어요. 삭군, 이 발음도 좀 안 좋죠. 삭군. 그 많이 나쁘게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스도토스, 그러니까 hired servant, 그러니까 고용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뜻은 아니에요. 삭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받은 만큼 일하는 목자예요. 여러분 열정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요. 정확하게 받은 만큼 일하는 거 맞죠?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들 목자로서 기본적인 일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한 목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극대화되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우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삭군 목자는 당연히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고용된 일꾼이, 목자가 양이 위험에 처했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거를 살릴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최선을 다해 보호하지만 목숨까지 걸면서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삭군 목자는 당연히. 자기 양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그 당시 자료를 보면요, 그 한 목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 올 때, 도망을 간다 했을 때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자료가 분명히 있고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변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삭군 목자를 비교하시는 건데, 자 봅시다. 이 삭군 목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라는 이 문을 통하여 양을 훔치러 오는 그들과 동일시 되어지는 도둑질하는 자라는 거죠. 10절, 우리가 잘 아는 도둑은 오는 이유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는 이 삭군 목자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도둑질하고 훔칠까요? 무엇을 도둑질하고 훔칠까요? 여러분들이 양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훔치려고 하겠죠. 근데 구원의 확신을 훔칠 수 있나요?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를 사단이, 삭군 목자가 훔칠 수 있나요? 못 훔칩니다. 훔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신분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들은 훔칠 수는 없어요. 다만 버리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훔치지 못하니까 뭘 뺐냐면 구원의 기쁨을 뺏어요. 이해되세요? 구원의 감격을 뺏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냐, 내가 오늘 찬양하고 나는 믿네 그 고백을 한 게 아무나 하는 것 마냥, 그러니까 귀중하지 않은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뺏어버리는, 그 기쁨을 뺐다 보면은, 그 감격을 뺐다 보면은
그 구원받은 자가 스스로 이건 무가치한 거구나. 나에게 유익이 없나 봐 하면서 착각을 이루고 그거를 버리게 되는 거죠.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히브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배도하는 자가 생기는 거야. 믿었으나 이제는 안 믿어. 그거 어떡하라고. 그건 구원을 당연히 못 받죠. 그게 예종론 자유론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뭐가? 기쁨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감격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보다 훨씬 꾸준하게 잘 일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아주 그냥 아주 사꾼입니다. 정말 제대로 일합니다. 계속 그걸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그 감격의 자리로 계속 가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라는 게 그냥 주일날 나와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감격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러네. 이게 대단한 거네. 맞아. 이게 너무 기쁜 거였어. 라는 걸 본인도 계속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고 선교도 가고 이 모든 게 구원의 감격, 그 기쁨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뜨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목자,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양에게 자신 스스로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들의 작전이죠. 목자 없어도 돼 라는 것들, 그리고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것들. 요즘에 보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좋은 컨텐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사꾼 목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전 압니다. 전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잘잘법? 거기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들 나오는데 저런 목사들, 저런 사람들을 왜 자꾸 나오게 해서 저 말을 하게 하고 저걸 용인하지? 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본인이 책임지지도 않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스스로 대부분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다 물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결핍이 있어. 그걸 세상 방법으로 계속 해결할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 결핍은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결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딴 걸로 할 수 있는 것 마냥 얘기하고, 지옥도 없대, 이제. 그런 말들을 너무 서슴없이 해. 그러면 그게 조회수는 막 100만 넘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것만 보십시오.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세요. 좋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는 봐주세요. 그러면 요 부분은 이런 분이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 그 기적도 안 믿는 분이시고 이런 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주의 신학 진짜 위험한 신학입니다. 우리 갈보리 체프라고는 전혀 반대, 완전 반대에 서 있는 것이고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네. 아무튼 사꾼 목자. 그래요. 여러분 사꾼 목사라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네, 선한 목사라는 말은 없는데 여러분 목사로서 되게 좀 그래요. 사꾼 목사는 되게 많이 들어보고 말을 하는데, 선한 목사, 당연히 선한 목사는 없죠. 유일한 우리의 목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사가 한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명확합니다.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뭔가를 비유한다면 양 중에 하나의 역할을 맡은, 말 많은 양, 이렇게. 맨날 앞에서 막 말하는 양, 이 정도예요. 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면 양모리 개. 이렇게 잘못 가면은 막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일로 가지 마세요. 자꾸. 통독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양모리 개 정도. 전 개입니다. 그 정도지, 목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근데 이 사꾼 목자라는, 목사라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 양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양들의 관심이 하나도 없어. 누구한테 먹히는지도 뭐 관심이 없어.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한 명의 목사가 꼭 이건 일반화할 수 없지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름을 안다라는 거. 이름을 외워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뭐 1000명까지 할 수 있겠지만, 이름을 안다라는 건 그냥 이름 알아 이게 아니라, 이름을 안다는 건 뭐? 형편을 다 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것이 형편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물론 좀 더 있어도 돼요. 지금 저희가 좀 더 채워도 됩니다. 아직 2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150, 60, 항전 요렇게 EM까지 합해서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초청하셔도 돼요. 저 이름 외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시는 어떤 목사님 딱 요 정도인데, 이렇게 할 때 저분은 기도를 당연히 안 하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왜 이거 나왔죠? 양모리게 이거 막 하다가 여러분이 사꾼 목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떼를 흩는 사꾼 목사. 네, 한번 이걸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니까 흩어지게 해요. 자꾸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이제 양떼를 흩게 하는 거짓 목사, 사꾼 목자, 그 담을 타 넘어오는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양들이 너무 불쌍해서 누구를 보낼 거다? 때가 이르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저기 보면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했을 때 저게 넷째래요, 가지가. 네, 성경 공부 저랑 하신 분, 저게 뭐죠? 나사렛의 단어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넷째르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또 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이제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게 보면 이새의 뿌리. 그 선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선한 목자가 등장하시죠. 뭐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정해진 소리 신호. 저희 저번 주 영상 마지막에 봤잖아요. 라라라 까까까 뭐 이렇게 했는데 안 쳐다보는데 탁 주인이 말하니까 딱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나오는 애들, 정신 딴 데 팔리고 있는 애들 뭐 한다고? 이름을 부른다고. 얼마나 좋아. 예, 여러분 그렇다고 딴 데 정신 팔고 있어야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름 불리기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이름을 다 아시는 건데 하나하나 또 이름 불러서 자기 가운데 데리고 나오시는, 내 형편 다 아시는 그분.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시죠. 네, 선한 목자신 그분을 우리가 좀 따라가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10장 안에 지금 계속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이제. 선한 목자라는 단어 자체도, 이 표현 자체도 너무 익숙하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되게 익숙해요. 많이 들었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처음 듣는 이들은 놀래 자빠집니다. 아니, 비상식적입니다. 제가 사꾼 목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 말도 안 돼. 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말이 안 돼. 일반적인 목축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얘기야.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선한 목자라는 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목자인데 선하다?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 문화 가운데. 양치기 소년, 거짓말 잘하는 거 대표적인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들밖에 한밤 목자들과 함께 있는 그 양 뭐 이렇게 할 때 그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아주 천하고 천한 직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의 말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거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선한 목자에 가깝다라는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누구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치고 입에서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누구 양? 자기 양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윗 거 아니에요. 장자 거예요. 근데 이는 하카톤.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톤인데 그건 그냥 막내. 우리 막내 너무 귀엽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비천하고 가치 없다라는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하찮은 존재가 목자, 그 목자를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자로 나오죠. 그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 이제 그 의로운 가지에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에서 나오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분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양이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게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게 딱 나오자마자 이는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여러분, 찔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찔려요. 여러분, 바늘 하나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창에 찔리세요. 그건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함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거죠, 지금. 선한 목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린 너무 익숙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가 상하셨어요. 너무 피폐해지셨어요. 그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화평, 샬롬을 누린대요. 우리 너무 쉽게 샬롬 얘기하잖아요. 이 샬롬이 가능한 이유가 뭐?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대요.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우리 너무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건데도 또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곱씹어보면 내 안에 울림이 또 있다라는 거를 또 느꼈던 또 한 주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징계,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 채찍을 맞은데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근데 난 나았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시면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이 수고라는 단어, 말이라는 단어, 고통, 불행, 멸망, 자기가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멸망당하는 그것을 보고 만족을 누렸도다. 누가? 예수가. 만족하셨대요, 그거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만족하신대요. 너무 만족해. 여러분, 뭐에 만족하시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만족하는 그거. 근데 이분은요,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이 고통이 이 아이를 위한다면 내가 만족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지금 저희가 삭군, 그리고 선한 목자, 그 다음 양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양은 아주 특별한 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흩어져요. 각기 제 길로. 고집도 엄청 세요. 양 하면은 뭐 깨끗하고 푸른 초장에 막 이렇게 그림에 보면은 그쵸? 정결하고 막 얌전하고 온순하고 다 착각입니다. 예. 양은 아주 수동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제일 잘하는 거 흩어지는 거. 그거 아주 잘해요. 자, 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뭐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아는데 야, 이게 참 다르다. 내가 성령께 내가 양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참 많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벌써 3번째 얘기하는 건데 그쵸? 이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지금 3번째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양 같으세요. 우리 양입니다. 양입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러시지 마시고. 시력이 안 좋습니다. 양은 마이너스 10. 배는 게 없어요. 1m, 2m 앞밖에 못 봐요. 그래서 무언가 보이면 그걸 졸졸졸 따라다닌답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 양이 절벽을 향해 막 가면은 같이 그냥 쫓아가서 같이 떨어진다. 한 치 앞도 못 본다고 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게 우리는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그의 양이죠. 그런 우리죠. 그 우둔한 동물. 그래서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인터넷이 끊긴다 라고 나오네요. 가다가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양이 폴짝 뛰어넘잖아요. 가지고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목자가 그 장애물을 치워줘요? 그럼 그 뛰어넘었던 걸 본 양은 또 장애물이 치워져 있는데도 폴짝폴짝 이렇게 뛰고 간대요. 그만큼 우둔한 거죠. 그리고 남 따라하기 좋아하는 거. 맞지 않은 길인데도 그냥 쫓아가는 거. 그래서 무능한 동물의 대표라고 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 갖다 바쳐야 되는. 그래서 목초지를 안내해야지만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데 또 욕심은 많아서 고집은 세가지고 한번 팠던 그 풀은 그래서 뿌리까지 뜯어먹어가지고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게 바로 양이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몰아서 딴 데에 목초지로 가야지만이 그만 먹어 지팡이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 똑같잖아요. 그만 욕심 부려. 생태계가 파괴돼. 뿌리까지 다 뽑아먹는. 그런데 성질도 나쁘고 이기적이다. 분이 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처박는 게 다반사고 정말 성질나면 양치기도 받아버리는, 예수님도 받아버리는. 더우면 그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둔하면 서로 그늘에서 쉬려고 모인대요. 그 더운데 그 서로의 그늘에 자기가 쉬려고. 더 더워. 자, 추울 때는 햇빛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또 뚝뚝 떨어져. 더 추워. 정말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웃기죠? 그게 우리예요. 양끼리 막 들이받고 늑대랑 싸워야 되는데 저 밖에 우리를 훔치려고 하는 그 늑대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양끼리 들이받고. 펭귄들은 로테이션 하면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돈다잖아요. 근데 자, 마지막. 깨끗해 보이지만 정말 지저분한 동물. 다른 동물들은 다 스스로 때가 되면 털갈이를 한답니다. 그런데 양은 스스로 털갈이를 못해요. 털갈이를 좀 하면 새로운 털이 올라와서 이렇게 좀 깨끗해질 텐데, 그러니까 스스로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려고 너희는 양이고 난 목자, 너무 어떻게 양을 이렇게 딱 선택해가지고 일부러 우리 때문에 양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가 꼭 깎아줘야 돼요. 외부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동물. 양털을 씻는 작업은 몇 차례 약물 처리를 해야지만이 될 정도로 지저분한. 목자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그 털 안에 벌레들이 기생하고 알을 낳고 기생충들이 들어오고
이 나뭇가지가 들어와 껴있는지도 모르고 썩어 나가는 게 바로 양이다. 그래서 그 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길 잃은 양을 찾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길을 잃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온갖 배설물과 곤충들이 득실득실하고 나뭇가지가 껴있고 나뭇잎이 껴있는 정도 아니라 그게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어요. 다 보여요. 털 지옥에서 해방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털 지옥에서. 양털 무게만 35kg. 털이 수북한 상태에서 비대해 보였으나 진달 결과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다. 얘가 얘예요. 네. 양털 깎았더만 영양실조.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커 보였으나. 목자를 잃어버린 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저 양. 멋있어 보이십니까? 멋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양이 유일하게 뽐낼 수 있는 저 희고 깨끗한 털, 양이 유일하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털 때문에 그 양은 스스로 죽어갑니다. 자신이 뽐내던 그것 안에 고작 있는 것은 수많은 벌레와 기생충, 배설물, 썩어나가는 나뭇가지야, 잎사귀들. 그러니까 자신에게 영광이라 생각했던 것에 갇혀 죽는 거죠. 목자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저 양은 죽었습니다. 이리들에게 잡아먹혀서 그런 외부의 위험 때문에 죽는 것 둘째치고 양은 스스로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멸망이다. 재앙이다. 파멸이다. 파국이다. 네. 그런데 우리는 목자 필요 없어. 목자 좀 없어도 괜찮네. 예수님 없어도 살만한데? 그랬겠죠, 제가. 문제를 못 느끼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자기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불렸던 그 털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장 이해 안 되더라도 무조건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목자 꼭 붙들고 사십시오. 시력이 안 좋아서 배는 게 없어요. 엄한 길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한 치 앞도 못 보고 앞만 보는 거 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갈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시력이 나빠서 시야가 너무 나쁘니까 적하고 피하 구별이 안 돼요. 식별이 안 돼요. 얘가 나를 죽일 것인지 내가 살리는 것인지 선악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아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라는 착각을 갖고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좋고 나쁜 거를 분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사기, 그 죄악에 팽배했던, 깊숙이 뿌리내었던, 죄악이 편만했던, 온 땅 가운데 가득 찼던 그 시절에 명확한 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라는 거죠. 양을 훈련시켰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양이 훈련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훈련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개를 훈련시켜서 훈련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성을 이용해서 개를 훈련시켜서 따르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걔네들은 양이 훈련된 게 아니죠. 개가 훈련된 거죠, 오히려.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는 그 모든 것도 훈련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을 막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면 될까요? 그래서 훈련하자고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훈련되면
될까요? 죄송한데 본성은 훈련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성은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장할 수는 있겠죠. 좀 더 이렇게 잘 따라가는 목자, 양 정도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본성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훈련된다고 본성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양이 막 탈바꿈 해가지고 막 스스로 막 털을 갈아입고 막 시력이 갑자기 좋아지고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훈련 좀 했으니까 이제 나 혼자 잘 지내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묘한 착각의 그 야다, 하나님을 알다, 야다라는 게 히브리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보만을 아는 거랑 완전히 틀리죠? 삶에서 체험하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 보세요? 아니죠? 예, 많이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 딱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읽으라는 게 또 요한복음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선한 목자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 그래요? 들어봤던 거예요? 나는 양이다. 많이 들어봤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몇 번이고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했지만 이 말씀 앞에 다시 섰을 때 저에게는 또 다른 큰 진동과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익숙하다,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솔직히 복음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단어들은요, 익숙해졌다고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상당히 날마다 새로운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훈련되어서 뭔가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그 야다, 착각, 미묘한 그 착각의 야다에서 벗어나야 돼요. 난 하나님 알아. 난 이 말씀 알지. 안 돼요, 안 돼요. 우린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이라는 걸 인식하라고 오늘 제가 계속 양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인정하세요. 그거를 인정하면 끝나는 것 같죠? 아니요.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자를 찾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양이 아니야! 라고 혼자 길 잃고 나가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면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인 줄 알고 있으면 목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인 거를 인정하세요. 오늘 말했던 그 못난 모습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나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목자가 나를 살립니다. 그 순간.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무섭고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시냐면 다른 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살인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죄를 짓는 걸 알아요. 그런 현상들과 눈에 띄고 느껴요. 근데 교만함은 자기가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훔치고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교만하면요 잘 안 나가요. 왜?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건 정말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고 라는 소리도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양으로 다시 쓰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양과 같은 인생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목자를 받아들이고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 목자를 따른다는 것, 목자 앞에 서는다는 것, 그거는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미약하지만 따라갑시다. 열심히 따라갑시다. 오늘의 이것 하나하나를 내가 붙들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결단하는 마음과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어 라고 하며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새롭게 성령께 아버지 이거 하나하나 나에게 대입시켜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목자를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고민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좀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